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네, 어제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이제 뵙는 것 같은데요. 주일날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뵙고 앞에서 이제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에 이제 교회학교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같이 주일날 대예배실에서 같이 예배 드릴 일이 되게 많지 않아서 이게 성도님 앞에서 이제 얼굴을 뵙고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양회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집에서 또 2차적으로 녹화된 말씀으로 2차 수양회를 이제 갖고 계신 분도 계실진데 이번에 이제 수양회를 되게 오랜만에 참석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서도 이제 교회학교 봉사도 하면서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랜만에 성도님들 이제 뵈니까 또 그것도 감사하고 기쁘고 뵙는 것만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간 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쁨과 은혜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예비전도사로 또 인사하게 돼가지고 많은 성도님 앞에서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일요일 날도 이제 주일에도 이제 성도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자로 설교자를 또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게 첫 인사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이제 고민도 하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선배님들 하고 이제 교제도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구원 간증을 했던 게 이제 영등포 신길동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구원 간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 간증으로 해서 오늘 말씀도 이제 주신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지만, 제 신앙 간증을 하면서 이 한 시간을 이제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92년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은 이제 구원을 받았고 당시 이제 제 나이를 보면 이제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제 교회학교 이제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저 교회학교 선생님의 인도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상담을 받았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2번 이제 상담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그 당시 이제 숙대 입구 있을 때 이제 말씀을 이제 교회 그 지하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처음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주일날 가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고 이제 한동안 이제 집에 교회를 안 나간 걸로 기억을 해요. 어렸을 때 기억이 되게 가물가물한데 한동안 이제 교회를 안 나갔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죄의 이제 무서움, 죄로 인해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그 당시에는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고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죄의 무서움을 이제 알았어요. 너희가 눈으로 죄를 지었거든, 손으로 죄를 짓고 발을 지었거든, 그것을 자르고 불구자로 이제 지옥에, 그러니까 온전히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자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그 말씀에 이제 죄의 무서움을 이제 알았고,
나중에 이제 이 히브리서 말씀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그 말에 너무 기뻐서 어떤 말씀으로 이제 이게 믿어졌는지는 그 당시에는 이제 기억이 안 났다가 나중에 후에 이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영원한 속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이제 세워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고, 쭉 이제 교회 서울을 떠나질 않았어요. 서울을 계속 토박이로 계속 붙박이로 이제 계속 서울에 있다가 교학교를 보내고 학생의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걸 하면 봉사 여러 가지 교회 신앙을 하면서 제가 여기 앞에 전도인으로 앞에 설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할 염두도 안 났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 이제 서게 하셨는데, 사실 이제 앞에 이렇게 웃고 있지만 되게 떨리는 마음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19년도 5월 달에 처음 10월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언제 첫 설교를 했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앞에 쓰려고 준비했던 만큼 더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긴장한 상태로 있었고, 사실 지금도 되게 긴장한 상태이긴 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님 앞에 이제 웃으면서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이제 매번 설교를 했고, 27살 때부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27살부터 설교를 시작을 해서 교회 학교 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수요 설교에 이제 추천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들었던 이제 추천을 듣고 언젠가 부르시겠거니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거절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절할 그 생각으로 이제 상담 요청이 됐을 때 들어갔는데,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말씀을 들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우여곡절, 하나님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의 은사가 있나 없나를 떠나서 그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앞에 서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했고, 그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속 이렇게 이끄시는 걸 이제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설교자로 전도인으로 제가 뭐 어떤 소명이 있고 이걸 꼭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봉사직이다라는 뭐 그런 거를 이제 떠나서, 하나님이 매번 말씀을 주셨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하셔서 이게 그냥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알게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계시면서 여러 이제 역사적인 뭐 사건들도 많이 있고 이적들도 행하시고 여러 말씀들을 이제 하셨는데, 그런 말씀과 이적 행하신 일들이 본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초반본에 보면 이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4장 초반본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갔다 올 건데, 너희가 나를 보았다 그러면, 나를 보았다 그러면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까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들을 이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인의 일을 하신 것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로 삼으시고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면 그 드러난 그 표적들을 보고 나면 그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빌립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그동안에 이제 어떤 말씀으로 이제 보여졌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체, 그러니까 본 관점은 저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 역할, 도와주는 역할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보는데, 이번에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보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신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제 하신다는 거죠. 저는 단지 통로의 역할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부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많은 이제 교회에서 교회학교부터 이렇게 쭉 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 그룹에, 그러니까 교회학교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그 그룹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차면 이제 대표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학생 회장도 해보고 청년 회장도 이제 해보고 대표를 할 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저에 대해서 잘 아니까 말이 이제 어둔하고 말주변도 없고 앞에서 뭘 이끄는 일을 이제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말씀들을 주로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네, 9절 말씀이죠. 네, 암송도 하시고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16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 되게 좋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때마다, 봉사의 직을 맡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많이 위로를 받았었어요. 근데, 말씀의 이제 기준이 뒤쪽에 있었어요.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너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런 도움의 하나님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앞에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16장 이제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제 자기에게 맡기고, 통로의 역할로 그러니까 통로의 역할로 저를 이제 사용하고 싶었던 건데,
저는 그냥 단지 내게 주어진 그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도움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고 이제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계획할지라도, 그러니까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을 텐데 그것을 이제 알지 못하고 단지 내가 맡고 있는 이 봉사직에 잘 흘러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그냥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보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에 더 마음에 그런 말씀으로 제 마음에 이제 그 말씀으로 살아갔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이제 저에다 보니까 이제 제 기준으로 뭔가 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제 저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면에서 내가 좀 더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 그런 위주로 이제 말씀을 그 당시에는 많이 보았고 그런 말씀으로 의지를 했었어요.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이제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 이제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리라,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저를 이제 도구 삼아서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고자 하신 거였는데, 그동안 이제 그런 맡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좀 필요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삶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삶들로 그 시간들을 보냈던 삶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가 이제 나옵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이제 앉아서 무릎 꿇고 이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부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첫 인사를 하는데, 어떤 인사를 하냐면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어찌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이시고 선한 일을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사람이 행한 그 일들은
그 결과가 전초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셨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로 드러났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부르는 이제 얘기가 장면이 이제 있죠. 로마서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고 하셨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악과 대비되는 그런 반대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이제 성품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고 말씀을 이제 요한일서에 말씀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시면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이제 선이에요. 그래서 선이 이제 헬라어로 이제 아가도스라는 의미를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이제 풀이해 보면 적합함, 완전함, 선함, 좋은, 유익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착하고 친절한 선행의 그런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은 완전하고 적합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 형태가 우리에게 내가 볼 때는 좀 힘들고 고단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선하고 그러니까 정직하고 완전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선한 일인데 그게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는데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겪습니다. 뭐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러니까 마땅하게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당할 때 로마서 얘기한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고 하셨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으로 그것을 대응을 해야 할 문제지 저희가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방법들로 그것을 대항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행한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불완전하고 정말 무익한, 아무 이득이 없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이득이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선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그 삶이 그것들을 대응한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악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인데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니 결국 지고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가족끼리도 이제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뭐 자식과 부모 간의 다툼이 있고, 또 회사나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불화가 있고, 뭐 심지어 뭐 운전하면서도 이제 직접 접촉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예전에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God bless you 라면서 내게 다가온 그 일들로 God bless를 하면서 이제 마음에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자녀하고 많이 싸웁니다. 보게 하는 게 자녀들이 저를 많이 닮아가지고 이제 저의 이제 그런
저의 모습들을 많이 자녀들을 통해서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이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저에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내 안에 그것을 보게 되면서 요즘 이제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 이제 자라가는 입장이고 또 배워가는 입장인데 그 아이들도 알아요. 이걸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하고 싶은 욕망이 본능에 따라서 그 일들을 이제 행하고 저희도 본능에 따라서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그걸 또 맞대응하는 경우도 이제 생기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걸 또 변명하고 싶어 하는 생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도 안 되는 걸 하게 되지만 나도 똑같다. 나도 본능에 따라서 하고 싶지 않지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하고 이제 그런 교제를 물론 아이들이 다 이해는 못하지만 저를 위한 그런 교제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속으로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너나 나나 똑같다. 네, 그 말을 이제 자주 이제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애가 짜증날 때 같이 짜증내고 저 사람이 나를 뭐 악하게 하면 나도 악하게 대하는 그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저에게 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해야 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하셨어요. 교회 그동안에 많은 92년도니까 제가 여기 신앙을 한 지 이제 30년이 넘어가는 시기인데 그 긴 세월 동안 이 비밀을 이제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 본능에 따라서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데리고 다녔던 그런 삶들을 이제 살았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세상 말로 이제 슬럼프, 신앙의 슬럼프가 한번 왔었습니다.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제 제가 전하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이 성도님들께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면서 말씀을 이제 듣잖아요. 저도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되게 마음에 이제 찔리는 말씀들이 계속 주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말씀들이 있을 때마다 무시했어요. 잠깐 하나님께 갈망했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갈망을 했다가 외면했다가 또 다시 또 슬럼프가 오면 또 갈망했다가 그런 일이 반복이 됐다가 작년에 이번에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홀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해보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보고 교제도 해보고 이제 말씀도 이제 찾아서 이제 보게 되는 시간을 이제 작년에 가졌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호세아서 8장. 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 벌었으니 내 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호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고 선을 실어서 이제 벌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왕을 세웠으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방백을 세웠으나 나를 이제 모른 바 하였다. 그러니까 무시를 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북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하면서 파멸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파멸을 약속하시면서 노를 이제 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분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니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중간에 내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화가 나고 내게 불이익이 있을 때 진노함으로 그것을 대응을 하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 수양회 때도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안아주셨다는 거죠. 안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먼 사랑을 저도 이제 발견한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데리고 다녔던 그런 삶들 속에서 슬럼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기가 이제 작년 12월 달쯤에 있었는데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내 안에 기쁨을 두셨다고 하셨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하나님하고 이제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선뜻 그 말이 이제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말씀이 사랑하고 싶은데 선뜻 사랑한다는 말이 이제 나오지 않았었어요. 큰 기쁨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성도님을 뵙고 신앙을 하면서 기쁠 때도 있지만 안 기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커져가야 하는 건데 커져가는 거는커녕 오히려 이제 침륜에 빠졌던 그 시간들이 있었고 심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마음에 심적으로 이제 고생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수요일 날도 이제
견인에 대해서 이제 그게 마음이 참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해가고 이끄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의 도울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컸었던지라 바닥을 쳤는가라는 그 말씀을 이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답을 찾기 위해서 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문제도 있고 답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듣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의 주요 내용은 내가 바닥에 머물러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낮은 곳에 계시니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나의 의를 위해서 그 낮은 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방법적으로 뭘 해서 그 낮은 곳에 유지하는 것을 이제 찾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방법이 없죠. 하나님은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방법과 내가 뭘 해야 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교제를 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니.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편에서 이미 죽은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자인 것을 이제 발견하고 죽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사람인 것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한 것을 발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악한 나를 어찌하실 거냐고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많이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 이제 아까 호세아의 11장에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진노치 않겠다는 말씀처럼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은 거두셔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주시니까 내 안에 이제 그 감사의 기쁨,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이제 세상 말이 있듯이 주 안에 죽은 자는 이런 불편한 마음에 이런 죄에서 종로를 탔던 그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남아 있을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내가 발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그런 자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도 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셨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주님 안에 같이 장사된 대로 남아 있을 때,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주변에 악한 우리를 잡아먹을 만한 그러한 것도 우리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건드릴 건데,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있을 때 그 대적하는 자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그런 삶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8절로 죄송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번 이제 수양회 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 아니고 진노하는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되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인 것을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성이 오래 참음이어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오래 참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행하실진데, 그 행하시는 그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질 거죠. 나타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착함과 선하고 또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질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의 오래 참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본성이 더욱더 가득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끔 우리가 맡겨드렸을 때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은혜에 대한 은혜와 감사하는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6페이지 이사야 48장 9절로 11절 말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연단도 내리시고 여러 가지 징계도 내리시면서 저희를 이제 다루어 가실진데,
그것이 본인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단을 했지만 은처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들로 우리에게 연단을 하고 징계를 하시는데, 그게 본인을 위해서 하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어떻게 욕되게 하겠냐란,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냐고 하시면서 다른 자에게 영광을 주지 않겠다. 본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그게 우리에게는 징계요, 우리에게 고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우리에게 징계의 손길인데,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넘어질 정도의 그런 고난과 징계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저희가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넘어지고 엎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 득이 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8장 17절. 너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너를 이제 행하는데 인도하시는데, 나중에 그 명령을 이제 들었을 경우에 평강이 강과 같이 되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라고 하면서 19절에 자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을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내게 유익을 위해서 이제 인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에 따라서 행하면 너희 마음의 평강이 강 같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인데, 주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너희가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저희는 그것을 벗어나서 계속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징계를 통해서 그냥 고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를 주님의 울타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인도를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징계고 우리에게 고난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징계가 우리에게는 좀 아프고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의 일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은 유익이고 완전하고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고난과 그런 역경들, 징계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9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유익하지 않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벌을 하시는데, 주의 법으로 교훈받은 자가 복되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희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더 크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본성에 따라서 그것을 멀리하고 싶은 그런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규율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바라시면서 그런 너희가 징계를 당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19편) 67절 6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25절부터 77절까지 보겠습니다. 119편 75절부터 77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으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대로 행하시기를 이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또 고백을 하고 있고요. 75절, 70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이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위안을 받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사는데 주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이다라고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사실 고난받고 징계받는 것이 즐겁지는 않죠. 당시에는 즐겁지 않은데 시편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 그것이 내게 유익이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 하나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그 사랑을 통해서 내게 행하신 이 유익한 징계가 얼마나 값지고 좋은 건지 알 수 있는 삶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이제 자기의 뜻대로 징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한 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징계를 주시고 11절 말한 것처럼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후에는 그것이 내게 평강의 열매로 의의 열매로 맺혀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맺힌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을 베푸고자 하시는, 선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에게 울타리에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임을 계속 보여주시고 그 울타리 안에 계속 있을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징계를 통해서, 유익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깨닫게 발견케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다른 그 말씀에 보면 협력한다는 말이 합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그 삶들이 단순 순간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에 있을까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고 이루어질 거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이루고자 하는 그 선을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이 여기에 그 선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얼렁뚱땅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름의 계획을 세우시고 훈련을 하시고 그 10년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까지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일에, 이 봉사의 일에, 말씀을 담당하는 일에 어떤 소명이나 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주님께서 하실 수 있게 이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도구로서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내어드리는 것이 제 일이라는 생각을 이제 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들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끝으로 시편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네, 9절 말씀입니다. 39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이다. 네.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희가 뭐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일에 저희가 그냥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영광스럽고 은혜의 시간이 아닌가. 그냥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 하는 그 일에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면 그것을 유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것임을 받아들이면서 잠잠히 주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마음의 심령으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이 아닌가,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간단히 오늘 간증이라면 간증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한 거면 선포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동안의 그런 일들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양회 때도 인사를 드렸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달자로 배달할 수 있게, 또 성도님들이 잘 그 배달한 것을 잘 받을 수 있게 또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끝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